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414장 4절입니다. 너희들은 삼가 타락치 말고 오직 일심으로 믿어나가라. Be careful never to stray and keep your faith with one mind. 너희들은 삼가 타락치 말고 오직 일심으로 믿어나가라. Be careful never to stray and keep your faith with one mind. 세상의 어두운 기운에 유혹당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는 산업,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올해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고 탐구하라를 주제로 열린 CES 2025에는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여 개 사가 참가해 특히 유레카관 스타트업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한국 기업이었고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292개 기업 중 129개를 차지했습니다. CTA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CES 2025는 2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가 핵심 기술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기존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AI 생태계는 자율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제조 현장을 혁신하는 디지털 트윈,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통해 CES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로봇의 챗GPT 모멘텀이 다가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저출산 고령화 흐름 속에서 개인 맞춤형 예방 중심 의료로 확장되며 헬스 분야가 IT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들이 CES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첨단 모빌리티는 자율주행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상용화로 도시 구조와 운영 방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CTA는 올해 CES에 약 700여 개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완성차뿐 아니라 전자, 가전 기업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AI 혁신 과정에서의 전력 소비와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 중립 목표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CES에서는 지속 가능한 AI 혁신과 에너지 공급을 주제로 특별 세션도 마련했습니다. 결국 CES 2025에서 부각된 AI, 첨단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슈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 해군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오랫동안 세계 최대 해군력을 유지해온 미국이 해상에서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함정수에서 미국을 앞질렀고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함도 활발히 건조해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해양 강국 건설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해군 전략을 근해 방어에서 원해 호위로 확장한 결과입니다. 중국 해군은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2차 대전 이후 태평양을 장악해온 미 해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중국 해군의 함정수가 350척에서 370척으로 늘어나는 동안 미국은 293척에서 297척 수준에 그쳐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약 100년 전 해군력 쇠퇴로 세계 패권이 약화됐던 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압도적인 조선 능력을 앞세워 해군력 증강을 단기간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소가 고작 7곳뿐인 반면 중국은 수십 곳을 보유해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이 미국의 최소 232배에 달한다는 미 해군 정보국 평가도 나왔습니다. 향후 구축함, 순양함, 핵추진 잠수함 등 핵심 전투 자산을 대규모로 건조해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고 자체 조선소의 역량도 제한적이어서 해군력을 신속히 확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을 비롯해 해군력 보강이 시급한 국가들은 세계 조선업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중국, 한국, 일본 중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쟁 상대이자 잠재적 위협이며 일본은 조선업 시장 점유율이 4%로 하락해 연구 개발 투자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해상 잠수함 건조 기술부터 부품 엔진 공급망까지 폭넓은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실제적인 조선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방국들과 함께 해양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 해역에서 지난 13일 오후 9시 19분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우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즉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를 발령하고 전문가 회의를 열었지만 난카이 대지진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졌다고 볼 만한 징후는 없다며 추가 임시정보 없이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다만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평소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부터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에서 150년마다 되풀이되는 대규모 지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평가해 왔으며 한 번 일어나면 쓰나미와 광범위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 전반이 꾸준한 경계심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지진 직후 일본 기상청은 2019년 도입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를 발령해 관련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같은 해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대 지진 주의 단계가 내려져 사재기와 여행 취소 등이 잇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가 빠르게 내려져 조사 중 단계에서 곧바로 종료됐으나 국민들에게 대형 지진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권고가 이어졌습니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는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난카이 해곡 주변에서 감지되거나 특수 관측 장비로 비정상적인 지각 변동이 포착될 때 발표됩니다. 위험도에 따라 거대 지진 경계와 거대 지진 주의로 발령 수준이 나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조사 중 문구가 붙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이 대지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언제든 갑작스러운 규모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생이란 후천의 빛의 신선으로 거듭나는 인간을 말합니다. 선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고 다가오는 후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의 툭담,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승천,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모두 선천 신선에 해당하고 상계림의 도통 신선 수행법으로 거듭난 빛의 신선은 후천선에 해당합니다. 선천의 신선 문화 중 도교의 여러 경전을 보면
이러한 빛의 신선되는 법이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전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동빈 조사의 태을금화 종지를 보면 광즉 거냐요 회지즉 반지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곧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진 하늘이요 그것을 되돌려 비추어 돌아오게 한다는 뜻인데 도덕경 52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보입니다. 용기광하여 복귀 기명이라 즉 그 빛을 사용하여 광명의 존재로 되돌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존재의 궁극은 바로 후천 빛의 신선이며 이로써 몸과 마음이 거듭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빛을 향해 걸어가므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러한 광명의 문화는 전 세계 공통의 인류 원형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교뿐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광명의 인간이 되는 법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화권에서 광명의 인간이 되는 수행을 중시 여겼던 이유는 인류 수행 문화가 9,000년 전 천부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에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광명임을 밝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심본태양 악명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힌두교의 성인들은 가야트리 만트라를 통해 삼계를 비추는 성스러운 빛의 영광 속에서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불교 역시 쌍차 쌍조라 하여 나의 안과 밖을 비움으로써 광명으로 비춘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천 신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본래의 우주 광명과 하나 된 인간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후천의 빛의 신선입니다. 이러한 후천의 광명 신선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 나라, 즉 후천이겠죠. 후천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요한을 통해 밝혀주시기도 하였죠.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라 라는 상제님의 말씀과 태울주는 성령을 접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는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태울주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울주와 시천주주 수행을 근본으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수행이 바로 도통 신선 수행법인데요. 리바이 다울링 목사님이 저술하신 보병궁 복음서에도 이러한 정단을 뭉쳐서 신단을 여는 수행법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 속에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수는 우리 몸의 하단전의 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구절, 성령에 의해 소생되는 이 정수는 육체의 모든 구성 물질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모시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호흡으로 얻어지는 기의 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본질적인 몸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바로 상단전에 자리 잡은 신도의 문을 열어 신선의 몸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오직 신선의 몸으로 개벽되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천 천주학의 완성이 동학입니다. 그리고 동학의 완성이 바로 참동학 증산도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선천 문화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후천 빛의 신선 문화를 여시기 위해 태울주와 시천주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는 채를 잡고 변화를 얻고 광명을 얻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태울주 공부는 신성 공부니라.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이니 이 공부가 모두 도통하는 공부니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의 많은 성자들이 외친 하나님 문화가 참동학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샘물과 강물 그리고 바다에 비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강물은 샘물이라는 하나의 발원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바다로 마침내 흘러갑니다. 이 샘물을 모든 종교들의 뿌리인 신교라고 한다면
강물은 그 지엽인 동서 종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모든 물이 하나로 모이듯이 모든 선천 성자의 가르침은 개벽기에 오시는 상계님 강세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샘물과 강물과 바다가 모두 물로서 하나인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화인 신교와 종교와 참동학이 모두 다 같은 하나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삼신이라는 것을 선천 성자들의 시대에는 망각하게 되었는데요. 후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되찾아주는 곳은 참동학 증산도가 유일합니다. 태고 시대의 동서양에는 삼신 문화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빛의 근원은 바로 삼신이었으며 고대인들은 그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신을 모시는 빛의 인간을 삼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기에 신은 삼신이요, 인간은 삼랑입니다. 이러한 삼신과 삼랑의 문화는 전 세계에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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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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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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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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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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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안녕하세요. 저는 우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빛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빛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이렇게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뭐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뭐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뭐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라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원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용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용신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계용신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계용신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계용신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계용신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